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다시 참 영적 무너진 성전을 참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배울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광주 169 성전 봉헌 예배에서 사라베리 선교사님이 이제 축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내용은 주로 이렇습니다. 이제 성전 광주는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광주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건물이 양들을 데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물을 아름답게 세워도 그것으로부터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대적들의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성벽이 다시 세워졌다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영적으로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 성벽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너진 영적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영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한 백성들,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벽 건축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이 났습니다. 엘루럴은 유대력으로 6월입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 날 역사적으로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보십시오. 이제 성벽이 완성되자 예루살렘 성에서 지내며 건축 역사를 섬겼던 백성들은 모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안 지나 7월이 되었습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입니다. 우리나라 절기로 따진다면 설 명절, 설날과 같은 명절입니다. 설날이 되면 우리는 오붓하게 가족들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인사 다니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제히 모든 사람이 한 몸처럼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들고 와서 좀 들려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쉴 틈 없이 아주 뼈 빠지게 성벽 건축 역사를 섬겼습니다. 집에도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52일간 뼈 빠지게 성벽 건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든지 아니면 여행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두 사람만 생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일제히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 하루 이틀 쉬고 나니까 공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성벽 건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쉬고만 있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겠다 하는 소원들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영적 기갈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서 8장 11절. 안 적어놨습니까?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쉬어도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일제히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모여든 것입니다. 자,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제사장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섰습니다. 이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배고픔도 있고 장렬하는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최소한 6시간 이상 이렇게 꼼짝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넘겨보시면은 이제 에스라가 다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귀기울여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예배 시간에 1시간도 참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단위에 서면은 여러분들이 다 보입니다. 이때 갑자기 이제 화장실로 간다거나 물 마시러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저 사람 뭐 하러 가지? 이렇게 생각해서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뭔 말한가 보자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막 듣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막 힘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 에스라도 수많은 군중들이 모두가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했을 때 아주 이렇게 힘이 나서 말씀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에스라가 단 위에 서서 율법책을 착 펼치니까 일제히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 모습은 바로 에스라가 펼쳐 읽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심을 갖고 듣고자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넘겨보십시오. 이 둥지에 새들이 막 모이를 먹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입을 벌리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막 이렇게 받아 먹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본 에스라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 백성들이 막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동됐겠어요? 자,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이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은 그 말에 동의한다는 고백입니다.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하면 굉장히 또 힘이 납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서 이 대목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딱 전했는데 조용하게 있으면 힘이 빠집니다. 자, 이 아멘 소리에 에스라는 참 더 힘을 얻어서 확신 있게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 18절은 학사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을 수만 명이 되는 군중들이 어떻게 다 들을 수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은 히브리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가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좌우에 여섯 명, 일곱 명 또 이제 각 곳에 그 8명의 사람 이름이 나온 사람이 8명이죠. 그리고 율법을 이제 아는 성경 선생들이 이제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그 뜻을 이제 번역해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성경 선생과도 같았습니다. 자, 이때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왜 울었을까요? 아마 말씀 자체에 감동을 받아서 울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말씀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덩치는 크고 힘은 굉장히 셌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누구를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혹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없죠? 그렇다면은 성경 말씀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고 있을 때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우는 백성들을 만류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자, 10절과 11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자, 성일이란 말은 거룩한 날, 구별된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어떤 점에서 성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막 부담스럽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자 더 이상 근심하거나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은 진정한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은 힘을 얻기 위해서 보약을 먹고 또 여행을 다니고 푹 이렇게 쉬죠. 잠을 잡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힘이 생깁니까?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하게 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리야 할 때 힘이 나고 죄악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파트 2, 율법에 기초하여 예배를 회복한 백성들,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다시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런 영적인 소원을 갖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아마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큰 자극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기쁜 마음으로 이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에스라와 말씀 공부를 하다가 자신들이 중요한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에스라와 공부한 내용은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초막절 행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추수를 마치는 시기인 7월 15일이면 그들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만들고 7일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만들어 지내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초막에 거주하게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16, 17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초막절에 대해 배운 그들은 즉시 초막절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을 혹은 숨은 광장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시설을 갖추어진 집에서 나와 이 초막에 거한다는 것은 참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캠핑 가는 기분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낸다는 것은 참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누리는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오는 즐거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초막절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조상들로부터 초막절이 있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그 기간이 되면 추수감사 우리 땡스기빙데이 하듯이 이렇게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 알고 말씀에 기초해서 그 초막절을 지키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말씀에 기초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8절을 보면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그들은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내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성전 건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 건축을 이루기에 앞서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한 백성들, 9장과 10장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한 이스라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에 기초하여 예배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회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똑같은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분명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과 나와 계약서를 작성해서 도장을 탁 찍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 쉽게 이제 우리가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상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또 초막절을 준비하느라 그만 대속죄일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장 1절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들은 그달 24일을 대속죄일로 정하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며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선언하고 서서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이들은 조상 탓을 하지 않고 조상들의 죄를 자신이 대신 회개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낮 4분지 1인 3시간은 율법책을 낭독해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 4분지 1인 3시간은 그 말씀에 기초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비춰줍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구체적인 죄들을 고백했습니다.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회개할 때 예수아와 바니를 비롯한 8명의 레위 사람들이 단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또 예수와 간미엘을 비롯한 또 8명이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들의 조상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반했는가 그 죄를 진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언약을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종되어 있을 때 그들의 고난받는 소리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안식일과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는 양식을 주셨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워 종되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송아지를 부어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1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2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대적의 손에 넘기사 공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때도 백성들이 또 부르짖어 주께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 속도 없죠. 예? 우리 같으면 그냥 다 끊어버릴 것 같은데 죄를 범해갖고 막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계속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30절 31절을 보십시오. 이처럼 죄를 반복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열방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진멸하지는 않고 크신 긍휼을 베풀어 아주 멸하지는 않게 하셨습니다. 이는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3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심을 인정했습니다. 자신들이 악을 행했지만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한 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진술합니다. 34, 3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범한 악은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주의 명령과 경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베푸신 큰 복과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땅에서 종이 되었고 이방 왕들에게 가진 착취를 당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죄를 범함으로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어디서 멀어졌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멀게 왔는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 그것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대충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는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셋째로 언약을 기록하여 임봉했습니다. 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 앞에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또 기록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임봉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관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한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록하고 그것을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때 어떻게 언약을 세웠습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그 언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피를 뿌려서 이제 언약을 세우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그것을 이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끊어졌죠. 그러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고 자신들이 스스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바를 양피지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 기록한 뒤에는 방백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모두 임봉했습니다. 임봉했다는 것은 인감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서 27절까지는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권유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결단으로 인해 그들은 깨어졌던 언약을 다시 갱신하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언약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기록하고
임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깊이 있는 소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록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10장 28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은 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 참 중요했습니다.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된 원인이 바로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었죠. 그리고 당시 에스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선언하고 다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글을 써서 결단을 했습니다. 자, 둘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서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 안식일에 대한 절대적인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막 안식일에도 다 사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안식일에는 이방인들이 막 박앤세일을 하더라도 절대 사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또 해마다 7해마다 오는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다짐합니다. 셋째, 성전세, 첫 소산, 11조 등 헌금을 철저히 감당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이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했으면 지갑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지갑이 반응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느헤미야 5장에서 배웠듯이 당시는 백성들이 기근과 높은 세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땅을 팔아야 했고 심지어 자식을 종으로 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해지고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땅히 감당할 성전세, 첫열매 그리고 11조를 감당하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결단한 이유가 39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헌금을 통해서 운영됩니다. 헌금을 안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 닫아야죠. 우리가 낸 헌금은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관리되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첫열매 11조는 분깃이 없는 제사장과 레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었습니다. 이런 헌금이 잘 드려져야 교회에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봉사하는 풀타임 사역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헌금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금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성벽을 건축한 이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하기를 힘썼습니다. 무엇보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믿음의 결단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진정한 영적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해 성전 건축 역사를 이루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전 건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 성벽 재건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회개하기에 힘써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살고자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을 해야겠습니다. 결단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기록하고 또 동역자들과 나눔으로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적 성벽 재건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9장 38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